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제 구색을 갖추어서 하는 이 찬양대의 이 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또 우리 공릉동교회의 또 이 기악부도 상당히 큰 규모죠. 별내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기악부가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적어요. 실력도 못해요. 공릉동이 뭐든지 최고예요. 기왕 아부하는 김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어쩌다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 별내교회를 만나면 제 얼굴을 딱 쳐다보고 목사님 별내교회보다 공릉교회가 훨씬 좋은가 봐요. 더 행복한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에서 그게 보이는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의 행복 요인의 으뜸은 바로 여러분. 이 정도면 아부가 되나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이 공릉동 교회 와서 참 모든 것이 좋지만 그 중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장미공원을 가려면 날을 잡아야 돼. 날을 잡아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한번 와서 참 좋다 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가고 싶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이야. 이번 주 지나게 되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공릉동교회 전교인들은 이 중랑천을 활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신 아름다운 장미와 향기로운 향기를 마음껏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활동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원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재림 성도들이여 깨어라. 공릉동교회 성도들이여 깨어라. 자,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넘어가는데 여기 이 카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지워보자. 안 넘어가는. 자,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장면이 요나서 1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수르 제국의 한 수도인 니느웨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아니면 악인들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 마치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지구를 멸절시킬 때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 찬,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니느웨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 60주년이 지났을지라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첫째, 뭐 때문에?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둘째, 우리 모두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자신에 대하여 평가절하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 아주 쓸모 있는 존재, 아주 진주보다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부르신 다음에 이 니느웨 도성의 형편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요나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가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야, 심판이 이르렀다, 회개하라, 이 기별을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명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했는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게 되면 그냥 멸해버리면 되지, 심판해버리면 되지. 그 심판 직전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성에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 왜 보내시고자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악독이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솔직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사태가 적급해요. 그렇죠? 1초가 급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느 도성이? 니느웨 도성이. 어느 도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언가를 시도하실 때 행함으로 옮기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미리 경고하신다.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운명은
또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나만 알고 있어요. 요나만. 예? 니느웨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누구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누구만? 요나만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요나와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요나만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비밀은 숨겨야 할 비밀일까요? 아니면 드러내야 할 비밀일까요? 우리가 연말에 가서 직원 선거 하잖아요. 직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 비밀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드러나야 할까요? 이때 진행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에게 밝히신 이 비밀은 드러내야 할 비밀일까요?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비밀일까요? 그러한 비밀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천세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은, 이 복음은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비밀일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간직해야 할 비밀일까요? 이거는 입을 열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을 열어서 크게 외쳐야 할 비밀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의 진리라든지 이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이 현대 기별은 누구만 알고 있는 기별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기별이에요. 일요일교회 조용기 목사도 모르고 장경동 목사도 모르고,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인기가 충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십계명 그조차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의 귀한 진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별을 우리가 아니면 외칠 자 이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과 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이제 이 니느웨 도성에 가서 외쳐야 할 이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이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도망쳤느냐 이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러나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었.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망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아닌 다른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요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그곳인데 엉뚱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은 이 일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도망치는 것일까요? 지금 왜 요나는 여호와에 있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가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도 사랑했다고 하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세천세기별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들에게 무관심하니까 안 가는 것이, 죽든지 말든지. 예, 죽든지 말든지. 오늘날 이 시대의 비밀을 맡은 재림 성도들이 외치지 아니하는 이유와 요나가 엉뚱한 길로 도망치는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 우리는 기별을 외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탄 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의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날 판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살기 위하여 바둥바둥거려요. 그렇죠. 배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아수라장이 되어진 그때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히 누워서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가 잠잤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왜 잠을 잤느냐?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난리 법석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 요나는 왜 잠을 잤느냐? 그 시간에 요나는 왜 잠을 잤을까요? 잠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안교에서는 상품을 주니까는 뭐 너도 나도 손들고 대답을 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상품이 없으니까는 뭐 왜 이렇게 참 세속적으로 사십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었어요. 왜 잠잤을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요나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배의 선원도 아니니까. 그렇죠.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을 자지.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화이비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분주한 사람들, 그래야 아주 열심히 특심에서 일하는 활동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잠들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거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잠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자느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잠잔다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사단은 우리의 목을 조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잠잔다면 우리가 완전히 패배할 것을 사단은 알고 활동하고 있다. 알고 활동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잠들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사는지 아니면 정신 놓고 사는지 정말 감각하고 생애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 어찌하여 조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듣기 싫죠 지금? 예? 무진장 듣기 싫죠? 거북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 화이선자를 통하여 준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증언의 말씀을 보면 실물교훈, 우리는 무기력과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식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예? 우리는 회심한 거듭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은 백성, 우리는 하늘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저렇다고 하게 되면, 저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회심한 영혼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는 이 시대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활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잔잔하던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큰 바람을, 배가 파손될 정도로 위기의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에 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 바람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목적이었을까요? 대풍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답변하실래요? 상품 걸까요? 이유는 하나,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려고. 그런데 그 시점에 그 배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나밖에 없었어요. 요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잠자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잠들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단 말이에요. 깨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으키는 수많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본 게 많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 게 더 많나요? 이 세상을 창궐하게 하는 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찌 될 것이냐, 이제 이거예요. 태풍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그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이 태풍이 일어났는지 요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일으키셨다. 오늘 잠자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러한 재림의 정도들을 이곳저곳 아주 그냥 극렬하게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감각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지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낌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연료가 폭등하지요, 식량 폭등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분명히 두고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마지막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시험령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처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지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근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화재와 홍수, 미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 같은 거 봐봐요. 한 번 지나가면 몇천 채가 그냥 풍비박산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도 아이고 저 나라 큰일 났네, 불쌍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에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옮겨가야 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 말고 니느웨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를 깨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치는 요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 너 지금 어디로 가? 니느웨는 이쪽인데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너 도망치는 거야? 진짜 도망치는 거야? 오케이, 갈 테면 가. 너 아닐지라도 니느웨에 보낼 사람 많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요나 때문에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이 태풍을 일으켜 요나를 깨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경고할 다른 백성들이 존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천주교인들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면 순복음 교인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말고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터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안 할 때 여러분들을 제껴버리고 다른 어떠한 존재들을 택하여 이 일을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있다. 그러한 대안을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역사의 마지막 교회, 우리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않는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 이거예요. 막중하냐.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읽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 그래서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와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단과 같은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서정한앞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일했던 한 목사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가는 책을 써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렸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여러분들 말고 다른 대안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부동산가 여기에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이건 빠삭하게 우리가 아는데, 예? 어디에다 땅을 사두면 몇 배로 불어날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세상 일들은 이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빠른데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제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장로도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일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아는 자, 곧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라고 호소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설교도 호소예요. 여러분들에게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영혼들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임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세 마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 마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세 마디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경구다. 요거 써가지고 여러분들 족자에 넣어서 여러분들 가장 그 중요한 벽에다 걸어 놓으세요. 가족 사진 빼내고 이거 걸어 놓으세요. 탄원하노니 자신을 깨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우리가 함께 들으셨으니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는